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진정한 복수,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용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뭘까?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그 다음은 사탄이 틈을 타서 나를 붙잡고 나를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참 무섭게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나도 그대로 닮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죠. 몸이 쇠약해집니다. 자꾸만 정신적으로 외로워지죠. 거기다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과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비전을 얘기하고 앞에 좋은 것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 안 되죠. 예배가 연락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뭘까? 내가 살고 내가 잘 때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용서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랑, 내가 사는 길,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정리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신다. 이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습니다. 저걸 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자, 왜 원수 갚는 것을 금했을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아주 절절히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은, 이 복수하는 사건은, 이 복수의 결과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용서하지 않고 내가 직접 복수할 때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허물이 보이면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듭니다. 주변이 힘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이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고 복수할 때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까? 부모님께 큰 고통을 줍니다. 부모님께. 부모는 평생 고통을 받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 다윗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36절에 다윗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을 압살돔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 37절에 보니까 아들 압살돔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 오늘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신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암논 큰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도망간 압살롬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9절을 보니까 암논 큰아들은 죽었고 또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 미운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입니다. 미운 아들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아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오죠. 다윗이 통곡하며. 그리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결국은 어때요? 죽어요. 이 못된 아들이 죽어요. 못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막 환호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홀로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홀로 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직접 복수를 하게 될 때 바로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고통을 주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족과 왕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왕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다윗 왕이 통곡하죠. 살아남은 왕자들이 모두 다 통곡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모든 신하들이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힘이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큰 영향력이 가정과 국가와 주변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좌절과 파괴를 가져다주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죄는 더욱더 교활한 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가장 교활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오늘 본문에 몇 번 등장하는 요나답이라는 인물.
이 요나답은 누구였을까? 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는 친구입니다. 이 요나답이 결국은 암논을 파멸로 이끈 아주 주범입니다. 자, 다말을 어떻게 성추행할지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암논의 친구요, 간교하게 죄짓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줬고, 오늘 32절에도 요나답은 암논의 죽음을 맨 먼저 알려줄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한 뒤에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범죄나 압살롬의 범죄나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나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요나답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점점 죄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주범이 누구였는가?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을 조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자, 두 가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용서는 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부모님께 평생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국가나 왕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때, 복수할 때 그 자신이 가장 큰 불행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신이 모든 불행을 떠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제일 불행한 자는 누구였을까? 제일 처참하게 죽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큰어머니들을 욕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본인도 죽게 된 일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2년간 암논을 죽일 결심을 하고 했고 37절 38절에 보니까 암논을 죽인 후에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 장인의 집으로 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힘과 지략을 믿고 어떻게 하면 왕위를 찬탈할까를 이방 땅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죽이는 연습, 모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자기 자신, 가장 불행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뭐를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앞에 나서면 이런 부분이라도 놓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라. 가장 이기적인 사랑은, 내가 사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 나쁜 얘기를 하면 나쁜 얘기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덮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걱정, 근심,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이 주님의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색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잡히고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품고 그들의 대속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하시는 역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보다 더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